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들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고 웃었다라는 표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를 한번 더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실수를 두 번 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은 할머니였을 것 같은데 연령대로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65세, 오늘은 이제 90세인데 왜 그렇게 미모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당신을 나의 이복누이라고 얘기해라. 왜? 만약에 바로왕이 당신을 마음에 들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복누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오늘은 이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바로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왕이라는, 우리로 하면 임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게 호칭인데 그랄 왕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블레셋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랄 왕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후에 이게 이제 블레셋 왕이 되는데 이 블레셋 왕을 똑같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한참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이 나오는 가자 지구 있죠? 거기에 이제 가사,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했고 영어로는 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자 지구 거기 쪽으로 갔을 때 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살 된 할머니가 뭐가 예쁠까? 우리 지금 생각 것도 그 당시에는 그 연령대가 다르니까 아브라함도 130 넘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연령에 따라서 외모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라를 마음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던. 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돼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얻으려고 했고 사라에게 손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되면 너 아브라함 아래 사라에게 일 되면 내가 너의 집 아비멜렉 너의 집 완전히 다 이렇게 몰살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꿈속에서 듣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고 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가 모두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돌려보내래. 안 그러면 너 다 죽는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문을 다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최고의 보상을 합니다. 장정이 일평생 모을 수 없는 은 1000개의 재물을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줬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태가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모습 가운데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통해 난다고 살폈죠? 아브라함 말고 그의 아내 사라. 네. 예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를 말씀 안 하시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라를 통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아비멜렉과 사라가 잠자리를 하게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아비멜렉의 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1년을 앞두고 있어요. 전번 시간에 우리 살핀 게 99살 때 생긴 거였고 그 1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건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씨라는 거예요. 씨.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씨라는 겁니다. 씨. 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했던 것 중에 무엇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어떤 게 할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처럼 이 씨라는 것은 남자의 어떤 그 정육에 대한 개념을 정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씨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혈통에 대한 개념이에요. 혈통.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유전을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7, 8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태를 닫으셨다고 설명했어요. 태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씨에 대한 이야기.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24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대는 할아버지. 완전히 사라와 아브라함 모든 씨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태가 닫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표현하셨죠?
아이가 나올 거다. 너희들에게 아이가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 태문이 닫히지 않은 아비멜렉의 그 가족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를 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태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태문을 열게 하셨고, 태문이 열렸던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태문을 닫으셨고, 아브람과 사라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죠? 1년 후에 너희들 아이 낳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우린 태가 다 문 닫았는데 뭘 우리가 나오면서 막 웃었잖아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의 문이 닫힌 아비멜렉의 그 태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래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뭐랄까 뭐랄까 이런 유머라고 할까요? 뭐랄까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죠. 정작 태의 문이 닫힌 아브람과 사라가 태의 문이 열렸다가 닫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태의 문이 열리게 된다. 본인들도 지금 임신을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담이랄까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 이야기죠.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을 때 그것이 열렸다. 근데 한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태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자녀를 주지 이렇게 생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태의 문이 닫혔던 아비멜렉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태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곧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인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비록 너희들이 태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태의 문이 닫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너의 태의 문을 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너희들이 경험할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직접 자기가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면서 알 수 있겠죠. 내가 의사이니까 아픈 환자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의 고통과 무엇이 나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앞서 전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는데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13절. 쫙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막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눈을 보면서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한다고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할까? 다윗처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만왕의 왕 하나님을 저렇게 치욕스럽게 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갈 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의 경험도 있었어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조카 롯이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부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어떻게? 없어요.
인간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신앙을 이끌어감으로써 없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 주 저희 이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걸로 큐티 책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악한 무리들이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계속 협박을 하고 무엇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렵게 한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두렵게 해요. 두렵게.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어떤 뭐 아프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움츠러들게 한다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대적들이 계속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칼로 협박하고 뭐 거짓말로 협박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살인하려고 살해 암살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왜 협박해서 두렵게 하느냐? 두렵게 함으로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죄짓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요? 그의 아내 사레와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이라고 속이자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죽더라도 아내를 어떻게 하죠? 지켜야 되는 게 모습이에요. 물론 뭐랄까요? 정말 당장 이렇게 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이와 같은 평안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거짓말일지언정 허언일지라도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라 역시 어떻게 해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애를 경험 있고 뭐 하면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됐다니 친구한테 가는데 소개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딱 왔는데 너 여자친구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 여자친구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여자친구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또 더불어 어떻게 해요? 야, 내 친구들 동창들 이제 만날 텐데 내가 아무래도 좀 창피한 것 같아. 그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친구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 차라리 안 갈 거야. 그렇게 할 텐데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해. 거기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그 아내를 빼앗는 개념이라는 것은 재산과 모든 생명을 빼앗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자, 이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성경에서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뭐랄까요?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결국 지금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능력에 힘이 많은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태의 문이 닫혔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고 비겁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 한번 맺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이제 잘 살피진 않았고, 이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례 얘기할 때 이제 좀 살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람. 예전에 한번 살폈군요. 아브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살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출세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이제 그 예능에서 최수종 씨가 나왔는데 최수종 씨의 이름이 세 개인 거 아시죠? 고종, 선종, 그다음에 최수종. 왠지 아세요? 최수종이 하도 왕 역할을 많이 하고 그 장군 역할을 많이 해서 최수종이 고종, 선종, 다음에 최수종 그런 뭐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수종 씨가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를 세운 왕이죠. 왕건이. 그리고 또 조선의 왕도 해보고 뭐 태조, 이스라엘 뭐 하는 그 될 수 있는 그 태조까지도 해보고 막 다양한 왕들을 해봤는데 아브람 역시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시조.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 우리 다음 주에 되면 우리가 다음에 살필 게 이제 창세기 22장인데 거기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구약에는 세 개의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 있어요. 왕,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우리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 메시아 막 캔델의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이고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을 우리로 생각했을 때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선지자로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이 그림이 그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태문을 닫은 앞으로의 생산이 없는 그 아비멜렉을 위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해줘라. 그럴 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곧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중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신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태문, 직장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들과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나약하고 연약한 아브람과 사라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그분께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 자신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적 행위가 곧 우리 나약한 우리를 위해 제 가운데 오시고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달 되면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될 텐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았진 않았나, 비겁하게 살았진 않았나, 거짓말하면서 살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호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아비멜렉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속한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마치 아비멜렉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셨던 것처럼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 가운데 흘러나갈 것이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남은 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비멜렉처럼 또는 아브람처럼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더불어 또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회복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